2021년 새벽교회 표어 한번 힘차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복음의 새빛이 가득한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11월 첫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철저하게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큰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진짜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는데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우리 엘리야, 그 영화와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다루겠지만 이제 3년 6개월 만에 또 비를 내리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지금 엘리야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냈어요. 그렇죠? 아하방 앞에서 또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봐라,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종이다.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이제 예상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그 바알과 아세야 선지자 850명 다 칼로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무엇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겠구나. 이제 아하방도 그 우상의 딸, 바알의 선지자 딸의 그 이세벨도 이제 우상 다 끊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니까 이제 그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분명히 엘리야는 예상했을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자신 있게 아하방에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벌써 말의 그 뉘앙스에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제 좀 릴렉스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명됐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좀 릴렉스 하세요. 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당당함입니다. 이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처럼 엘리야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아주 단순한데 명확해요.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방은 처음에는 네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냐 막 했던 그 아하방이 엘리야 말을 듣습니다.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산 어딘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기도. 꼭대기로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다고 그게 성취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브라함도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뒤에 얼마나 오랜 시간 만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약속받은 게 있으세요? 이 말씀이 참 내 안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 말씀이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내 마음에 맴돌고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약속일 확률이 높아요. 엘리야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예, 빨리 성취될 수 있도록 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경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예,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무릎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 엘리야 선생님은, 엘리야 형님은 한술 더. 그래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예, 머리를 무릎 두 사이에 넣어 보신 분 계세요? 기도하실 때.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건 다 되죠. 예. 되려면 목이 꺾여야 돼, 이렇게. 꺾이지 않으면 도저히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면 어디 쇼 프로그램에 나와야 돼요. 그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신기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통 속에 들어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 기도 모습이라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걸로 봐서 엘리야가 그동안 그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올 것입니다 하고 숨어 있었잖아요. 예? 그동안에 이 기도의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처음부터 됐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예? 간절하게 되니까 자꾸 더 하나님 앞에 예? 간절하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얼굴을 완전히 집어넣고. 성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 정말 엘리야처럼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내 몸을 비틀어 가면서 나의 목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간절한 심령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의 조응을 시켜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비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비구름이 오고 있는지 확인을 시킵니다. 1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래요.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의 종에게 7번까지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지중해 바다 쪽에 구름이 생기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때로는 7번까지 기도를 했어요. 예,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7이란 숫자는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완전수예요. 예, 완전수. 예. 하나님 앞에 7번씩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은 단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예, 7번 기도하지 않았어요. 막 응답이 막 와야 되는데 계속 뜸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단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비를 위해서는 7번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하나님의 응답에는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응답도 해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은, 응답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거는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예? 어떤 목사님은 13년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있대요. 13년을. 하나님의 시기와 때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엘리야의 종이 7번째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지중해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예, 파란 하늘에. 이 샌프란시스코 날씨가 참 좋고 하늘이 예쁜데 저 샌프란시스코 항구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비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하나 떴네.
비구름을 우리는 기대하면 먹구름, 막 시커먼 구름에 몰려와야 되잖아요.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아합에게 한 번 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서둘러서 지금 내려가십시오. 서두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서 서두르라는 거예요. 이제 큰 비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큰 비가 내려서 집에 못 갈 수도 있대요. 이거 정신이 이상해요. 엘리야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작은 손바닥만한 사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영적 센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남들은 그저 평범한 작은 구름에 불과해요.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는 그 작은 구름이 하나님의 비구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구름으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내리는 큰 비였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불을 내리신 하나님에 이어서 이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과 비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이거 다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너무 중요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겼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비 때문에 그래요. 그 곡식 열매 때문에. 비가 내려야 농작물들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비가 내려야 짐승들에게 그 자란 농작물로 먹이도 주고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사람도 살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섬긴 이유가 그 비 때문에 그래요. 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이거 보여준 거잖아요. 아합 왕이 다시 한번 봤어요. 온 이스라엘에게 증명됐어요. 그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와, 이거 진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생각 다시 한번 했을 거예요. 그 아합 왕은 그날 그의 눈으로 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그가 경험한 모든 일들,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말하느냐?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이방 나라에서 온 여자. 그의 아버지는 바알 제사장의 왕이자 바알 제사장이었죠. 그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이세벨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19장 2절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장 2절 시작.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참 이세벨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막 불로 임하시고 그거는 말도 안 해요. 그건 쏙 들어갔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850명 죽었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우상 숭배자들 죽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어디 갔어요? 그건 말도 안 해요.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니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인 게 증명이 됐는데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850명 네가 죽였으니까 엘리야 너도 죽을 것이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아합. 그런데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불도 보았고 자신의 두 눈으로 그 큰 하나님의 그 비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아무 소리 못합니다.
이세벨,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비도 내리셨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참 종이야. 그를 죽이면 안 돼. 이 말을 왜 못합니까?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이 염려되는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기적이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구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아합 왕 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큰 기적을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참으로 놀라워요. 참으로 이상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짠 하고 보여줬는데 왜 믿지 못할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내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근본적인 불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 그 중요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잘 안 믿어져요. 믿음이 약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방법뿐이에요. 기적이 믿음을 주지 않아요. 다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역사들을 통해서. 짠하고 근데 기적이 없으면 안 믿어요. 기적이 동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가. 믿음의 그 바름 라인, 그 핵심에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복, 있잖아요. 축복, 이런 이게 되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 떠날 거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이 아니었나? 다른 복을 주는 신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그 변화가 진짜 변화예요. 오직 말씀으로.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보낸 그 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그 의외의 반응을 해요. 엘리야답지 않게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성경 보니까 19장 3절에 나와 있네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형편을 보니까 그냥 죽게 생겼네. 도망가자. 엘리야는 그 많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에요.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그를 두렵게 했을까요?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먼저는 두려움보다 실망감이 컸던 것 같아요. 실망감. 무엇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이 정도 보여줬으면은 진짜 엘리야는 할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보여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 지금 이거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해서 목을 꺾으면서까지
간절히 막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를 내려줬는데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아휴, 나 못해 먹겠다. 지금 그거예요. 실망감이 큰 거예요, 실망감이. 그래서 엘리야가 선택했던 건 뭐예요? 도망가자. 아, 나 모르겠다. 다 포기할래.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엘리야처럼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나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구나. 예? 그러한 기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엘리야는 예상했는데 그 예상을 정확하게 그 예상이 빗나갔잖아요. 예? 당장의 그 열매가 그 엘리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당장의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순전한 동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주님 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그 청지기적인 마음. 이러한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결과보다 그 과정, 열매보다 그 동기, 마음의 중심. 엘리야는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이게? 나 못하겠어요,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실망감과 자포자기의 마음을 품은 채 자기 그 나라,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가요. 그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니까 180km 정도 돼요. 한 110마일. 걸어서 한 37시간이라고 뜨는데, 잘 보이시는지 빨간 점이 그 브엘세바 근처입니다. 예, 출발지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거기서 저까지 도망친 거예요. 네? 한 최소 3일은 잡아야, 잠도 자면서 가야 되니까. 3일은 잡아야 갈 수 있는 거리 같아요, 보니까. 아주 멀리 도망치죠? 북이스라엘 떠나고, 남유다, 브엘세바는 남단 쪽이에요. 거의 이제 지금 양심상 남유다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 거기에 자기 사환의 종들을 머물게 하고, 그는 하루길쯤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하루길 한 10시간, 12시간, 그리고 광야 어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요. 19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진심으로 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 업앤다운 심함을. 갑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담대했던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어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닌데 나 이제 몰라, 하나님 나 죽을 거예요.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쭈그려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충분합니다. 저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사역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죽여달라는 거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 광야에서 제가 하나님 손에 죽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럼 한마디 더 하죠. 저는 제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 앞선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보다도 못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잖아요. 저 못난 종이에요. 이 죽을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종이에요? 죽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의 기도로 살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던, 하나님의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다고요. 그가 어딜 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못합니까? 예? 월등한데 제가 볼 때는. 예? 어딜 봐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못해요. 너무 능력의 종인데. 그는 그의 기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했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아무리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구나. 자신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종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확신이.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선지자인데 정작 본인 스스로는 나는 형편없어.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제 여기가 내 무덤이야. 로뎀나무 밑에.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로 엘리야를 만져주세요. 그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그래, 엘리야, 네 예상과 달랐지? 너 참 애썼는데 네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갓 구운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빵집에서 방금 나온 빵 드셔보셨잖아요.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빵을 엘리야에게 먹게 하시고 또 물을 주시고 그렇게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참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순서가 있구나. 이거 보게 돼요. 엘리야는 죽으려 하나 하나님은 살리려 하십니다. 엘리야는 포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너 아직 포기하면 안 돼.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너 왜 죽으려고 그래? 너 아직 안 끝났어. 네 인생 아직 안 끝났어. 일어나 다시 힘을 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그렇죠?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 왜 7번이에요? 7이라는 숫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완전수예요. 7번 넘어졌다는 거는 뭐예요?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 부도난 거예요. 네? 완전 지금 파산한 거예요. 완전 실패한 거예요. 인생 실패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 완전히 넘어졌다 할지라도 의인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인은. 이게 다른 점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어려움들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렇게 말씀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축복 넘치고 문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의인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니까.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까. 그러나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그냥 망해버려요. 망해버려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격려와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쳐요? 호렙산을 향해서 도망칩니다. 호렙산은 더 멀어요. 지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엘리야가 머물던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한 400km쯤 돼요. 호렙산, 시내산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호렙산 있고 시내산 그 근처예요. 봉우리만 좀 다를 뿐이에요. 얼마나 멀리 내려갔어요. 얼마나. 400km까지 더 내려가는 곳에 있는 그 호렙산 가서 그 호렙산의 어느 동굴에 숨어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 이제 화가 나셨는지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잘 안 나타나시는데 19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장 9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고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 이거죠. 내가 왜 이 호렙산, 그것도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와닿아요.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라고 되어 있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동굴에서. 너 동굴에 뭐 하러 왔냐는 거예요, 여기. 그가 동굴에 숨어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엘리야의 마음이 동굴과 같았던 것 같아요. 뭔가 숨고 싶은 마음. 동굴 속이에요, 지금 엘리야 마음이. 엘리야는 아주 합리적으로 말을 잘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 19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장 10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본인 스스로 그런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유별하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냈는지 아시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언약들을 버리고 또 어떤 왕과 그 왕비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예배의 제단은 무너지고 지금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저마저 그들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 생명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말 되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말 잘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도망치라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 브엘사바로 도망가라. 로뎀나무로 숨어라. 로뎀나무 아래 가라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위로가 있은 이후에 너 이제는 호렙산으로 가라. 그 말씀이 있었냐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셨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대답을 듣고는 엘리야 너 잠깐 나와봐. 예, 누가 나오라고 그러면 옛날에 학창시절에 너 나와 막 이런. 너 나와봐 이런 거. 동굴 속에서 나와 이런 거예요. 이거 겁나요 지금. 나와서 내 앞에 서 있어. 동굴 밖에서 나와서 내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세요. 19장 11절 그리고 12절 그 상반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상반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뒷부분 말고요.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심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십니다. 지나가신다. 지나가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지나가신다. 지나가신다에 쓰인 히브리어 아바르는요, 하나님의 그 실제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딱 보이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아바르예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아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때 쓰인 단어 아바르. 그 정도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아바르 하실 때마다 산이 막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막 불이 솟구쳐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땅이 흔들리고 막. 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앞에 나오라 서라고 해가지고 섰는데 완전히 지금
예? 클라이막스 영화를 막 지금, 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천재지변이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막 바위가 터지고 불이 나고 하는데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 아니하며. 그 부분이 3번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곳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입니까? 엘리야 보고는 앞에 와, 나와, 서 있어 해놓고는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셨어요? 엘리야의 귀 옆에 계셨어요. 엘리야의 바로 귀 옆에, 가장 가까이. 19장 12절 하반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엘리야야, 나 바로 네 옆에 있다. 짠.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하나님 여기 계시나? 하나님 여기 계시나? 이 기적 가운데 계시나? 이 놀라운 일 가운데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엘리야야, 나 네 옆에 있다.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속삭이세요, 속삭여.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엘리야는 마치 다시스로 도망쳤던 그 요나처럼 자기 발로 도망치면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브엘사바에서 광야 로뎀나무 밑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더 호렙산으로 내려가고 동굴로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엘리야의 귓가에서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뭐하고 있니? 여기 왜 왔니? 나 지금 네 옆에 있다. 네 옆에 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불덩어리가 막 내려오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비로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원래 계셨어요. 바로 엘리야 귓가에. 엘리야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는 내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릴 때만 나를 신뢰했지. 엘리야야, 너는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만 나를 믿었지. 너는 내가 네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것을 너는 믿을 수 있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나의 존재를 의심해? 네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의심해? 지금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고 믿는가, 보지 못하고 믿는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요. 다른 인물의 하나님 말고요. 성도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성도님의 귓가에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귀 옆에서 뭐라고 속삭이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있다면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하나를 붙잡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예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불신을, 나의 의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귓가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귓가에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